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거든 이웃이나 또 부요한 사람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초청해서 갚을 것이다.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대접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네가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너를 대접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가 그 사람들을 대접한 일로 인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여기 의인들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죠.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갚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듣고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 물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떡을 먹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베푼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까지가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제 두 기자가 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함께 병합해서 읽어보면은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 왕이 베푼 잔치니까 굉장한 잔치겠죠. 음식도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또 손님들도 많이 청함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잔치집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 잔치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손님들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제 초청의 대상자가 미리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시험해야 되는데, 훈련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장가를 들어서니 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잔치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땅 위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로 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층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청의 대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은 아주 소외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초청의 대상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면은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바는 잔치를 배설한 왕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은 천국에서 열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위대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잔치가 배설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말하면은 오늘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비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냄을 받은 이 종들, 왕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청에 오라고 하는 명을 받은 이 종들은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죠. 종으로 와서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청을 받은 길과 산울타리가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의식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유대인이 거부하고
그 다음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비유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23절입니다. 23절을 이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다 불러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잔치 자리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부잣집이 잔치를 하면은 굉장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네 사람뿐 아니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길 가던 나흘의 날까지도 거기에 들어와서 실컷 먹고 그리고 흥겹게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베푼 이 잔치 자리에 자리가 가득이 찰 때까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라.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이 언제나 풍성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그 다음 시작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970년대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신학생들이 이런 잔치집에 초청을 받고 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왜? 가서 이제 먹을 거 생각하면은 괜히 그냥 웃음이 나오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 여기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분명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찬양대원들이나 교사들이나 뭐 한 그룹을 이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한다. 그럼 교육자들도 이제 초청해요. 신납니다. 가서 실컷 먹거든요. 그때 그 불고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그런 이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는 이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적당한 잔치가 아니에요. 왕이 베푼 잔치. 그래서 잔치집은 세 가지가 풍성한 것입니다. 첫째는 음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풍성하고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즐거움이 풍성한 거예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거기 오면 흥겹습니다. 모든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도 찬란한 곳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왕이 베푼 잔치 자리와 같다,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어떤 곳인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상상의 세계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요사이는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사이버 세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오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꼭 여러분 한번 마음에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건 사단이 온 걸 말해요. 세상 신을 따라 살면은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고달픈 인생걸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것을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베푼 잔치자리와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다. 그 풍성한 곳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기에, 그러니까 비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같이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으므로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를 종들로 하여금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명해요.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세 번째 초청의 대상자를 또 찾으러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가득히 채우도록 명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명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기 싫어하는데, 나 안 가겠다고 오기 싫어하는데 왜 그러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것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하시게 되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 배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기 싫다고 얼마나 발부둥을 칩니까? 그런 1장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배 안에서 잡아가지고는 바다에 빠뜨리고 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또 니누에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기 싫다면 그만 간두면 되지, 왜 끝까지 보내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니누의 성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12만여 명의 생명이 있고 육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니까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12만여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말을 듣고 꼼짝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주시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지상교회는, 다 같이 시작,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또 사람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이것이 복이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된 곳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시면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짓고 이곳에 이제 들어온 지가 20일이 되면, 10월 20일이 되면 만 4년 됩니다. 그래 2013년 10월 20일 날 이곳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만 4년이 돼요. 저는 여기 저 빈자리를 딱 볼 때마다, 이게 강단에 서면 딱 보이니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많이 서글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목사였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 자리가 가득 찼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그러면서 이 세월을 너무 담아 많이 보내버렸어요. 오늘 저 우리 집사님 두 분, 몇 분 앉아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리도 좀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 왜? 이 자리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육신장막을 벗을 때에 그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왕이 준비한 잔치에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영과 육의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복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영국이나 유럽이 가장 흥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일이 되면은 어린아이,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까지 교회 안에 가득히 찰 때가 가장 유럽이 번창하던 때입니다.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던 때예요.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 미국을 개발한 그런 청교들이 가서 개발한 곳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 찬란하던 교회들이, 구라파의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주일날 가서 여행을 하면서 들어가 보면은요, 백발이 되어 있는 80, 90이 된 이 어른들 몇 사람 앉아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멀지 않아서 그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자리가 계속 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집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23절을 보니까 주인이 그들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는 나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자리로 못 가도록 마음을 근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명령을 받고 가서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빌립 같은 사람도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데리고 나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 우리가 데리고 올 대상은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한지라.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가득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명령인 줄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여 데려오라.
이 강건한단 말은 억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설득을 시키라. 근데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신을 제어해서 붙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마음속에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종들이 와서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에 순응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맛볼 수 없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강건하여 사람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가서 활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